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샀던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다시 펼쳐서 줄을 치면서 보았던 몇몇 문장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라는 말이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이 온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 그건 말이죠. 차갑고 냉랭한 언어, 온기가 있는 언어,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말은 상처를 남기고 따뜻한 말은 기억을 남기고 뜨거운 말은 화상을 남깁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명대사가 있죠. 주인공이 남긴 명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대사를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아무나 말한다고 그런 감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다 온도가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언어의 온도는 곧 사람의 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온도. 서로 사이에서 느껴지는 온도 말이죠. 사실 인간은 너무 가까우면 덥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더라도 한 발 더 가면 부담이 되고 한 발 물러서면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거리를 재면서 말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온도를 찾아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서로의 거리를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뜨거워 태우지도 않고 차가워 얼리지도 않는 그 거리를 찾아가는 거기에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며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29세에 과거에 급자하였고 관직이 있었지만 30세 1784년에 천주교를 알게 됩니다. 그때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야말로 독실한 천주교인이 되죠. 지금 생각하면 익명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신유박해 때 그의 형인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까지 하죠. 정약용은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유배 기간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목민이라는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목회를 생각하게 하는 용어예요. 심서, 그 마음을 쓴 책입니다. 목민심. 정약용은 지도자를 목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민심, 지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 쓴 책이 목민심서예요. 당시에 부패했던 유교적 관리들, 그들의 사상과는 달리 기독교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의 관리와 지도자가 백성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를 말과 행실에서 가져야 할지를 그 ABC를 구체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신학생 때 추천을 받아서 오랫동안 제 책상 맨 앞에 두었던 책이 목민심서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사람 관계가 더 어려워지죠. 나이가 든 사람은 말에 대하여 이렇게 조심하라 가르치죠. 첫째는 말이 적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라.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다 말합니다. 둘째는 지난 일은 거울이 되어야 하고 말로 현재를 가리는 장막이 되지 않게 하라.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는데 내 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셋째는 자신의 경험으로 타인의 가능성을 닫지 말라. 나 때는 이랬는데 하는 것 말이죠. 나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내 경험으로 나 때는 하는 순간에 내가 모든 것 다 아는 사람으로 그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넷째는 입술이 열리기 전에 마음부터 열어야 하고 마음이 열리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요, 배가 달렸으면 배나무입니다. 감이 달렸으면 감나무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죠. 배나무에 감나지 않고 감나무에 사과 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그 줄기로부터 그 잎사귀나 열매까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 열립니다. 나무가 부실하고 나무가 악하고 병들었으면 열매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45절 말씀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말한 것이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입으로 말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죠. 행동을 하든지 말하든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변명할 수 없지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십니다. 그 마음이 병들면 그야말로 언어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열매가 되고 악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요.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좋은 모습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며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곧 그의 마음 되기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분당에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분당 중앙고등학교 건물에 그 학교에 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할 만큼 당시 망치로 한 대 맞을 만큼의 기분의 말이 써 있었어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전국을 찌른 말이죠. 아무리 그럴듯하고 근사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되더라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핑계이고 하려는 사람에게는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마음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마음이 다르면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옆집 아줌마와 우리 엄마의 시각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 문제, 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다한 거예요. 개 닭 보듯 하는 별 관심 없는 마음과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랑의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세상의 자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좌절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나무라는 것, 그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 보이고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보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틀렸어요. 아무리 좋은 열매인 듯해도 그것은 좋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보았자 그것이 무화가 되지 않습니다. 진레 같은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보았자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켰다고, 그 행위를 했다고,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스스로 무화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포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나무, 진레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매가 선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하고 좋은 열매 맺게 될까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말과 행실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서로의 유익을 주는 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것에 기초된 믿음과 삶,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죠.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에 내가 나로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의식은 이 무의식이라는 큰 빙산의 그 일각이라고 하죠. 겉으로 수면 위에 나온 조그만 일각. 우리가 무의식의 모든 부분을 내 힘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지요. 그렇지만 의식의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바꿔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부모들의 자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특정 행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찰한 영상을 부모와 함께 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들의 반응이에요. 부모가 자기가 찍힌 화면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했던 그 말과 행동이 지금 모니터로 제3자 입장에서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거든요. 문제아이의 뒤에 결국 문제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그램은 부모를 바꾸는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인 거예요. 부모가 달라져서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이에게 접근했을 때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보내며 했던 말들 중에서 남에 대해서 남의 좋은 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지,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언어의 온도가 너무 차갑지 않았는지, 너무 뜨겁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를 관찰하는 카메라를 찍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착한 말, 선한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이 내 언어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언어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둘째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부패하였음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중에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의 변화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제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임종할 때 내가 부끄러운 말, 세상의 말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천국을 준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언젠가 임종의 시간을 맞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내 인간적인 의식이 다 사라져 갔을 때, 그때 불쑥 나오는 말이 세상의 말 튀어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타인을 미워하거나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내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선하고 복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루와 일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의 영성, 말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성도는 영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영성 있는 언어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온갖 세상의 생각과 언어로 찌든 내가, 그리고 인간적인 나, 너무나도 인간적인 내가 어떻게 내 언어에 영성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온기 있는 언어를 더 많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어의 영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 생각과 말과 행함에서 그 영성은 나타나고 지켜집니다. 이혜인 수녀는 말을 위한 기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오.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따뜻한 온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일상의 언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불평과 상처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과 이해와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언어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그 마음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며 덕을 세우는 말과 언어의 집을 지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